그 틀을 갖다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다 함께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품성이 변하고, 품성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이것은 사무엘 스마일스가 한 말입니다. 이제 왜 생각이 중요한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수료할 때 이것을 암송해야지 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생각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살아나가는 생각의 틀을 바꾸고, 틀을 바꿈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세우라 하지만은 바로 이 생각과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비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심어놓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올바른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올바른 결단이 생겨야지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바로 품성의 지혜로 우리가 어떤 기술로 파도를 타듯이 헤쳐나갈 때에 필요한 것이 좋은 품성을 나타내면 이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해서 영과 혼과 몸이 전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예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마인드에다가 좋은 습관을 심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 생각의 질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공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우리 생각에다가 그리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생각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생각의 습관이 우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또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말하고 또 움직여 나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선과 악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염려와 불안과 이 초조와 의심과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나 어떤 소망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절망하게 되면 뭐냐?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의 영혼이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려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다. 하나는 현재 의식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생활해서 느끼며 그렇게 지낸다 그랬는데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나머지 90%는 거의 다 습관적으로 그냥
말하고 무의식 속에서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또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남성들은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는 그것을 무의식적인 뭐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쉬운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는 운전수가 있다.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 품성은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나쁜 습관이나 무의식 속에서 그냥 생각이 없이 하는 이러한 것을 의식화하는 작업이다. 의식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의식화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래요. 여기에 생각에 두고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하트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하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언약, 카버넌트, 약속하신 말씀을 머리와 우리는 가슴에다가 넣어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고 또 뭐 자기 아는 분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에 가서 이번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 우리 딸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럴 때 마음이 뭐예요? 하트예요? 마인드예요. 성경이 한글 성경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국말 자체가 우리는 마음을 생각도 마음이고 그 다음에 하트도 마음이고 가슴 이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원어나 아니면 영어를 보게 되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개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 드릴 겁니다. 이런 뜻에서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는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번 초급반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품성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념,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 동력이 생겨서 엄청난 가속을 붙여서 효과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사업을 세우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는 아주 기초가 되는 거다.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 이걸 갖다가 수백만 명이 참가했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하나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 원리를 우리는 삶의 올바른 태도를 좋은 습관으로, 좋은 품성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품성을 개발시키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